제가 첫 번째 사역하던 교회가 생각이 납니다. 첫 번째 이제 사역하던 교회 속에서 주일학교를 제가 맡아서 이렇게 어린 학생들을 말씀으로 가르쳤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약 2000한 5, 6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저희 주일학교 아이들이 약 15명 정도 됐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아이들이 정말 천방지축이었습니다. 상계동의 한 조그만 그런 마을 쪽에 한 작은 교회였고 그 당시 아이들은 항상 수시로 다투기가 좀 일수였던 걸로 기억이 나요. 자주 말다툼이 있었고 또 서로 자주 삐지기도 하고 그랬던 조그만 교회였습니다. 때로는 말도 좀 잘 듣지 않아서 여간이 애를 먹지 않았나 하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당시에 이제 대부분 그쪽의 아이들이 가정 형편들이 어려웠었습니다. 서울이었지만 서울 좀 외곽 쪽이어서 형편들이 좀 많이 어려운 동네였고 또 편모의 가정들의 아이들이 상당히 있었기 때문에 가정 교육도 이렇게 제대로 잘 되지 않은 아이들도 상당히 있었던 걸로 기억납니다. 이 아이들이 얼마나 천방지축이었는지 아직도 기억이 생생한데 아이들은 저를 전도사님이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아이들은 저를 떡볶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당시에는 왜 나를 떡볶이라고 불렀을까라고 이해를 못했는데 아이들이 나중에 얘기하는 것이 떡볶이를 좋아하기 때문에 떡볶이라 불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약 1년여간 떡볶이를 불렸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저를 볼 때마다 떡볶이 안녕 이렇게 저를 인사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한 1년 갔고 그 다음에부터 조금 이제 업그레이드해서 저를 선생님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와, 대단하다, 대단한 발전이다. 그런 기억이 납니다. 당시 사역하는 교회에서 어린이들을 사역할 때 일부 사역은 어떠한 그런 아이들의 그 싸움과 어떤 말다툼 속에서 중재하는 역할들을 감당하는 사역을 했던 걸로 기억납니다. 그런 역할들을 하면서 아이들이 서로 다투고 저한테 와서 떡볶이 우리 다퉜어, 우리 싸웠어, 얘 어떻게 막 이러면서 막 저한테 막 상황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재 좀 해달라고 제가 쟤 때문에 그런 거야, 나 때문에 그런 거야 막 이러면서 서로 막 싸우기 일쑤였습니다. 저는 이제 중재를 하죠. 무슨 상황이냐,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시시비비를 가리면서 아이들이 왜 싸웠는지를 한번 묻고 추궁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이들이 대답하는 것이 있었어요. 쟤 때문이라고 꼭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한 아이가 너무나도 억울하거나 심하게 삐졌던 날은 그 다음 돌아오는 주일에 안 보이더라고요. 꼭 그랬던 기억들이 생생합니다. 이 아이들의 한번 모습을 보십시오. 이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이제 싸우고 나서 왜 싸웠어? 라고 질문을 하면 꼭 좀 전에 제가 얘기한 것처럼 쟤 때문에요 라고 보통 대답을 합니다. 쟤 때문에요. 이것은 물론 이제 어른들도 어떻게 보면 마찬가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른들의 모습 속에서도 다툼이 있고 어떠한 뭔가 좀 언성이 오고 갈 때 쟤 때문이에요 라고 보통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가끔씩은 나 때문이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종종 있긴 합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사역의 활동 속에서 서로 간에 어떤 중재 역할을 한다는 것, 화해 역할을 도맡아 한다는 것, 화평의 역할을 맡아서 한다는 것, 참으로 중요한 사역이지 않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필리핀에 있을 때에 그곳에 있을 때도 그러한 경험들이 종종 있었어요. 심각하게는 가정 간의 불화가 일어나기도 했었고요. 어떠한 부족민들 간에 서로 불화가 일어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하여서 범죄가 오고 가는 그런 현장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평화를 전하고 화평을 전하고 중재 역할을 한다는 것 참으로 중요한 역할이었고 이런 것들을 현지에 계신 많은 목회자들이 감당하고 있었던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상당히 이것은 교회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중요한 사역이었고 교회가 이런 것들을 함께 동참해 갈 필요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었습니다.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감당하신 사역도 바로 서로 간의 평화를 이루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사역을 감당하시는 일이었습니다. 늘 말도 많고 탈도 많던 그 유대인들과 이방인을 하나로 묶게 하고 죄인된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야 할 선교의 현장에 예수님께서 직접 서 계셨고
그들 가운데 화목을 이루게 하고 화평을 이루게 하여 저들을 하나님 품으로 인도하여 가시는 그런 역할들을 충분히 감당하셨습니다. 에베소서가 쓰여진 상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에베소서는 바울이 로마 당시 옥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대로 에베소서는 옥중 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골로새서 이렇게 네 권이 옥중 서신이죠. 상당히 편치 않은 환경 가운데서도 이 편지를 전하며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유롭지 못한 상황 속에서 전해야 할 귀한 메시지가 있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합니다. 뜨거운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갈 때 어떤 뜨거운 감동들이 우리 안에 읽어나오기를 다시 한번 샘솟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말씀 우리가 들어감에 있어서 우리 한번 1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본문 말씀 보시긴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할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11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잘 볼 수 있듯이 당시 에베소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될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이방인과 유대인들 간의 어떤 마찰들이 있었습니다. 저들이 말하는 할례, 유대인들이 말하는 그 할례는 그 할례 받은 자만이 오직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족속이다라는 그런 그들 안에 확고한 신념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그러한 신앙 속에서 그런 신념 속에서 하나님은 그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렇지 않다. 할례를 받은 무리,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를 구분짓기를 좋아하는 그들의 유대인들의 그 사상, 그것을 다시 한번 꺾어드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들의 사상을 꺾는 사역을 감당하는 것은 결코 쉽진 않은 일이었지만 하나님의 바른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들에게 옳은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할례라는 것, 아브라함 때부터 할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고 이스라엘과 언약을 체결하셨다는 증표였습니다. 이 할례는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으로 선택하셨음을 끊임없이 상기시켜주는 요소였어요. 할례는 이스라엘과 여타 민족 간의 경계표 구실을 하였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즉 그리스도의 피로 이루어진 새 창조를 통해 그들의 사이가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할례는 뭡니까? 그 의미가 뭡니까? cut off라고 합니다. 자르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깎아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할례 속에서 진정으로 의미하는 바가 바로 우리 믿는 기독교인들도 영적인 할례를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의 육신의 할례가 아닌 우리의 영적인 할례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사함을 받는다.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깎아져 버린다라는 그런 영적인 할례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 속에서 생각해 볼 때 할례는 더 이상 구원의 징표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것을 그들의 확고한 신념으로 믿고서 우리는 구원받은 민족이다라고 그런 너무나도 그런 확실하지 않은 그런 믿음 안에 서 있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13절 말씀에 보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 둘 안에 화목과 화평을 이루셨음을 우리가 기억을 해 나가야 합니다. 더 이상 유대인만이 할례를 받은 백성이 아니요 순전한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는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사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는 유일한 길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강조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화목함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유대인, 이방인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 안에서 이 둘이 서로 화목을 이루었다라고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나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지켜
자기 육체로 허시고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화평이시다. 우리를 하나로 만들 유일한 진리라는 뜻입니다. 그 화평이라는 의미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개인 간이나 나라 사이의 충돌이나 다툼이 없이 어떤 평화로운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 속에서 우리 주님이 이 이방인과 유대인에게 맡긴 담을 허물게 하셨고, 그리고 친히 그 역할들을 감당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 화평이시고, 주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재자로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화평케 만들어 가시는 이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고 계십니다. 저희 집에 이제 아이들이 때로는 다투는 때가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고집을 꺾기가 때로는 쉽지 않아 보여요. 마치 자기가 의롭다는 듯이 싸우고 나서 내가 맞아, 내가 맞지라고 서로를 이렇게 좀 이렇게 내색여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싸움의 이유들을 늘어놓으면 자기가 맞다는 거예요. 꼭 자기는 혼나지 않기를 원하기 때문에 내가 맞다, 넌 틀리잖아, 내가 맞다라고 꼭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어렸을 때 가정에서 이제 가정 생활을 하면 이렇게 성장해 나갈 때 저희 누나와 종종 다투었습니다. 이제 형제가 한 명밖에 없으니까 자주 이렇게 다툼을 하게 되더라고요. 싸움의 원인은 보통 저한테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좀 시비를 걸고 이제 싸움을 진행이 됐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저희의 부모님은 한 명만을 탓하지 않으셨어요. 꼭 둘이 다 혼을 나게 하셨습니다. 뭐 손을 들게 한다든지 아니면 뭐 매매를 가한다든지 하면서 꼭 둘을 동시에 다 같이 이렇게 훈육을 하셨던 기억을 납니다. 한 명만을 정죄하고 또 한 명만이 의롭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었고, 둘 다 잘못됐다, 둘 다 혼나야 된다라고 꼭 그렇게 저희들을 교육을 시키셨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주범자였는데도. 성도 여러분, 유대인도 이방인도 어느 누구 하나 의롭지가 않습니다. 그래야 누구든지 의로워 스스로 구원받을 자는 없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고요. 모두 다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잃어버린 영혼들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유대인은 자기들 나름대로 본인들의 순수한 하나님의 민족의 혈통이니 할례 족속이니라고 주장들을 합니다. 우리가 맞지, 우리가 제대로 된 진국이지, 그렇게 이제 그들은 주장을 하지만 그들의 사상은 잘못이 되었고 늘 자신만이 하나님의 민족이라는 고집과 교만에 빠져버리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민족이다, 우리가 정말 맞는 거야, 우리가 정말 제대로 된 성민 아니겠어라고 고백을 하지만 이런 언정 속에서, 이런 상황 속에서 유대인, 이방인 커다란 장벽이 생겨져 버렸습니다. 그러한 장벽을 철저하게 부서뜨린 분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장벽을 철저히 허물어 주시고 우리의 화평으로서 둘로 하나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주님 앞에 그저 우리는 죄인에 불과하기 때문에, 누구도 의롭지 않기 때문에 누가 잘나고 누가 의롭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계속해서 보시면 15절에서 22절 말씀에서는 유대인들은 본래 율법을 울타리로, 즉 이스라엘을 불결한 이방 사람들에게서 분리하고 보호하기 위한 담으로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당대 율법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분리시키는 울타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유대인과 이방인의 장벽은 물론 하나님과 인간 전체의 장벽을 무너뜨리셨고, 그리스도의 죽음은 이 장벽을 제거하는 화해의 죽음이 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이 화해의 죽음을 통하여 유대인과 이방인이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었고,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 평화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인식을 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들에게 강조하여 말씀하는 것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에서 24절 말씀에 바울은 교회에게
그리스도인들은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고 늘 강조해서 말씀을 하고 전하고 계십니다. 그 구습은, 썩어져가는 구습은 다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고 새 것이 되어 참된 의와 거룩 안에서 하나님을 따라 새롭게 되는 삶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화해시킴으로써 예전의 차별과 편견을 철폐하고 두 집단을 하나로 만들어 하나님의 새로운 연합된 공동체를 세워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에요. 교회를 살펴보면 이것은 하나의 건물이 아니죠. 오늘날의 많은 한국교회가 교회는 건물이라는 이상한 논리에 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라는 건 건물이 아니고 그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의 모임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교회라고 부릅니다. 바로 그곳에는 유대인, 이방인 그러한 나눔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구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잘난 자, 못난 자 그러한 구별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의로운 자, 불의로운 자 그러한 구분이 있는 것이 아닌, 할례자, 무할례자 그런 나눔이 있는 것이 아닌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새 사람을 입은 그의 열매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 에베소 교회의 탄생 배경을 좀 더 생각해 보면, 그 후 바울은 다시 에베소를 방문하여 3차 영중에 또 다시 방문하여서 그곳에 있는 제자들을 만납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직 그리스도의 약속된 성령을 아직 받지 못한 상태였어요. 그 후 바울은 에베소 회당에 들어가 3달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으로 강론하다가 유대인들의 회방으로 두란노 서원을 개설하여 제자들 따로 세워서 이제 제자 양육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날이 약 3년 동안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세워졌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이 교회에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바울이 함께하여 바울의 손수건만도 얹으면 놀란 기적이 베풀어지는 그런 일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 후 바울은 에베소 제자들을 세워두고 마게도냐와 수리아로 가서 제자들을 권면하고 빌립보에서 배를 타고 드로아에서 7일 머물다가 오순절까지 예루살렘에 닿기 위해 마소에서 밀레도로 내려가 그곳에서 에베소 사역자들을 불러 다시 한번 그들에게 다가올 환난과 계시를 권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쳐 나갑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히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라고 강조하며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우리가 이 에베소 교회를, 이 에베소서 말씀을 더욱더 읽어 나가길 원합니다. 16절 말씀에 또 십자가로 이들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십자가로 이들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둘로 하나를 만드사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를 다시 하나로 만드신 주님입니다. 성막의 텐트가 그 안에 성소가 두 구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 성소에서 지성소는 오직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베일이 있죠.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그 가운데 있는 베일이 찢겨졌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가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이것은 제한적인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은 우리 만인 제사장론처럼 우리 전부가 하나님 앞에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 제목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단번의 제사였습니다. 그 주님의 희생으로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십자가에서 그 화목의 제사를 예수님께서 친히 감당을 하셨습니다. 17절에서 18절 말씀을 계속 보면 또 오셔서 먼 데에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17절에 먼 데 있는 너희에게 또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이방 사람 유대인들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저기 저 이방 사람들과 그리고 너희에게 평안을 그들에게도 전하게 하셨고 또 가까운 데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도 평안을 전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평안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18절에 이는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자들과 가까이 있는 자들, 이방인과 유대인들 그들에게 동일하게 화평의 평안을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리고 구원에 참여하게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성령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로 이끌어 가시는 사역들을 감당을 하시고 우리에게 약속된 성령을 또 보내심으로 우리가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성령 안에 자라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의 목표를 바라보게 하시고 한 길로 다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19절 말씀해 보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 비록 이방인이지만 구원함에 있어서는 더 이상 중요한 사항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서 동일한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누구 잘나고 누가 더 낫고 누가 이방인이고 누가 유대인이 아닌 누가 더 의롭고 그렇지 않은 그럼이 아닌 모두가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무리를 짓거나 당을 지는 모습들이 우리 인간적인 사상 안에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늘 스스로 조심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는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20절 21절이 말씀하신 것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20절 말씀해 보니 모퉁이 돌이라고 예수님을 친히 모퉁이 돌이라고 설명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퉁이 돌. 모퉁이 돌 보면 건물의 기초를 다지기 위해서 건물 가장 밑에 기둥 밑에 둔 것이 바로 이 모퉁이 돌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모퉁이 돌을 교회의 기초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십자가의 대속의 피로 죄값을 치러서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연결시켜주는 분이기 때문에 가장 기초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모퉁이 돌이다. 그분이 우리 교회의 모퉁이 돌이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는 없지만 우리 스스로 베일을 뚫고 지성소로 나아갈 수는 없지만 예수님의 그 희생의 사역, 그 화목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아바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들의 모퉁이 돌이 되어주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다시 한번 화목하게 하신 것처럼 사도들도 우리와 예수님을 연결시키는 지켜주는 그런 역할들을 감당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믿음의 표본은 그 또한 예수님의 그 제자들, 사도들의 모습을 우리가 좀 엿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에 따라 예수를 모르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모퉁이돌이 되는 삶을 살았듯이 우리도 누군가의 모퉁이돌로 귀하게 쓰임받는 삶을 살아갈 때입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증인으로서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필리핀에서
교회를 많이 지어보진 않았지만 교회를 한번 지어가면서 그래도 몰랐던 건축이라는 것을 조금 배우게 되었던 기억이 납니다. 전혀 이제 저는 건축이라는 것을 잘 몰랐는데 교회를 조금씩 지어가면서 건축의 원리가 어떤 것이고 어떻게 건물을 지어 나간 것인지 좀 경험하고 배우게 되었습니다. 워낙 무지했던 터라 그것이 저에게 큰 경험이 되었고 큰 지식으로 다가왔었습니다. 또 큰 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건물을 지어가면서 교회를 지어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 모퉁이 돌이었습니다. 그 모퉁이 돌에 기둥을 올리고 그리고 그 위에 지붕을 세우고 그리고 나머지 이제 벽을 세워가는 것이 이제 아주 간단한 어떤 건물 건축의 이제 시초이고 기초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모퉁이돌을 어떤 것을 세우느냐, 어떤 것을 이제 모퉁이돌을 놓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곳의 모습은 그 모퉁이돌을 보통 시멘트랑 이제 자갈을 섞어서 그 위에 이제 기둥을 박아서 기둥을 든든하게 세우고 그리고 뼈대를 세우고 그리고 이제 지붕을 올립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벽과 이제 나머지 뭐 창틀들을 만들어 세워져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을 바라보면 바로 이 모퉁이 돌이구나. 가장 기초가 되는 그 돌을 어떻게 놓고 어떠한 돌을 쓰느냐에 따라서 건물의 구조가 어떻게 되느냐, 튼튼하냐 아니냐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 그 모퉁이 돌이 혹여나 뭐가 잘못되거나 빠지게 되면 건물은 큰 힘을 얻게 됩니다. 큰 힘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튼튼한 모퉁이들이 있어야 교회를 강하고 굳건하게 할 수가 있고 누구도 이 모퉁이들을 쉽게 뺄 수 없는 강성하고 강력한 건물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퉁이돌이 되기 때문에 그 모퉁이돌 위에 우리는 견고하게 세워져야 할 줄을 압니다. 그래서 한 목표를 향해 달려 나아가는 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입니다. 21절에서 말씀하시죠.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래서 그 모퉁이돌에서 계속 연결되어서 돌들이 세워지고 벽돌이 세워집니다. 그 모퉁이돌이 있어야 그 교회는 건강하게 강하게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에 있어야 그 복음이 있어야 그 복음이 살아 역사하여야 그 교회는 강하고 건강한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서 서로 연결하여서 주 안에서 하나의 아름다운 성전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처음에는 주님의 모퉁이돌의 기초에 의해서 교회가 이루어져 이제 점점 하나 둘씩 돌이 쌓이고 또 쌓여서 건물이 완성이 되어져 갑니다. 성전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주 안에서 주님의 지도하에 이것은 다 이루어져 가는 것이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돌을 쌓아가며 중간중간에 철근을 넣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발견하게 되었어요. 돌을 쌓고 또 그 위에 돌을 쌓기 전에 철근을 넣고 어느 정도 돌을 쌓고 또 철근을 넣으면서 그 교회 건물을 더욱더 강하고 튼튼하기 위해서 중간에 또 철근을 넣어갑니다. 그리고 부족한 그 공간들 메꾸기 위해서 더욱더 시멘트를 더 부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더 견고하기 위해서 더 단단한 집을 만들고 단단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다양한 건축자재를 사용을 하면서 건물들을 세우려고 교회를 세워갑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혼자의 힘으로 강하여지고 강성하여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갈 수는 없습니다. 단단한 건물의 완성을 우리가 이루어갈 수도 없습니다. 협력하여져야 되고 다양하게 서로 협력하고 엮여져야 이것은 주님 보시기에도 튼튼한 아름다운 주님의 처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힘과 능력만이 아닌 서로 간에 성도 간에 긴밀하게 협력하고 단단히 말씀 안에 굳어져야 합니다. 오늘 하나라도 모양이 나빠지게 되고 뭐가 실수가 일어나고 잘못되고 빠져버리게 된다면
교회의 틀이 깨어질 수가 있고 그 공사는 부실 공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지어가는 만들어져가는 이 신앙의 공사는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밑바탕에 계신다는 것을 늘 인식을 하시고 우리가 이제 벽돌을 쌓아감에 있어서 서로 협력을 해 나가야 하며 서로 화목과 화평으로 그 역할들을 감당을 해 나가야 합니다. 때로는 각기의 모양이 티나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문제가 있는 듯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서로 화목하고 화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실제로 건설 일을 하다 보면 혼자 다 할 수는 없어요. 누구는 계속해서 시멘트를 만들어야 되고 누구는 벽돌을 쌓아야 되고 누구는 또 시멘트를 부어야 되고 누구는 또 자갈을 가져와야 되고 할 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서로 협력해서 함께 호흡을 맞춰가야 건물이 아름답고 튼튼하게 지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 역할들 우리가 감당해야 합니다. 주님이 피로 값져서 사신 이 교회를 주님이 직접 모퉁이돌 되셔서 사신 이 교회를 세우신 이 교회를 우리가 끝까지 세워져 나가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러 갑니다. 아랫돌들이 윗돌들을 이렇게 받치듯이 또 그 윗돌들도 또 그 윗돌들을 받쳐 나가듯이 서로 간에 긴밀히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간결하게 세워져 있습니다. 윗돌이든 아랫돌이든 문제가 생기면 무엇인가의 큰 충격에 건물은 쉽게 무너질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에 우리가 행동하는 방향은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함께 달려가는 이들에게 있어서 당연히 그러할 것이고 또 계속해서 동기부여로서 우리에게 작용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머리가 되시며 우리는 주님의 몸이라는 사실 속에서 서로 화목과 화평하기를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사역을 우리가 감당해 나가는 우리 귀한 성민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2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고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